자본주의와 돈의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명제가 진리일까요? 이 명제인 것 같아. 경제적 자유. 이게 진리야. 자본주의 안에서. 자, 경제적 자유를 이룰 만한 부를 쌓으면 안녕하세요. 떠든 사람의 이단아입니다. 오늘은 자본주의 안녕하세요. 떠든 사람의 이단아입니다. 오늘은 자본주의 돈 그리고 신앙. 자본주의와 돈 그리고 신앙 두 번째 이야기, 경제적 자유, 부자의 의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짬뽕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진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 명제가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음 또는 논리의 법칙에 모순되지 아니하는 바른 판단, 형식적 의미로 사유의 법칙에 맞는다는 의미에서의 사고의 정당함을 의미. 3번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 3번이 가장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필연적으로 탐구하는 행위를 낳는 것 같아요. 탐구하는 행위는 곧 배움이죠.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에 도달한다. 진리는 각자가 생각하는 진리가 요즘 사회에서는 계속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분야가 다양해졌고 너무 카테고리가 다양해요. 이 사회를 설명하는 도구가. 과학도 있고 종교도 있고 심리도 있고 과학도 뇌과학도 있고 경제도 있고 사회도 있고 정치도 있고, 이런 다양한 툴들에서 각자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다양하다가 핵심이에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진리로 향해 가는 갈래가 되게 많아요. 종교마다 서로 진리라고 말을 하니까. 종교가 서로 진리라고 말을 해서 갈래가 갈라진 게 다양한 종교들이 나왔겠죠. 불교, 이슬람교, 우리 기독교에서도 신교, 구교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힌두교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도 진리가 말하는 모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파가 생겼죠. 저만 봐도, 또 개인적인 저만 봐도 저의 기독교에 대한 경험과 배움이 저의 부모님하고 달라요. 같은 기독교, 심지어 꽤 오랜 시간 동안 같은 교회를 다녔음에도 서로가 생각하는 기독교적 진리가 조금 다른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해 보건데 자유를 얻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해당 이슈에 대해서, 해당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해당 이슈, 해당 카테고리에 대해서 진리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사유하고 그걸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는 거죠. 3번은 이의 연장선으로 그 해당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탐구하고 사유하고 노력하고 도달하려고 막 가다가 자족하는 거예요. 3번의 키워드는 자족. 예를 들어 볼까요? 해당 이슈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것.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나는 자연이다에서 나오듯이 산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산속에서 나는 자연 채취하면서 살고, 거기서 조그만한 텃밭을 일구면서 먹을 걸 구하고 자급자족하는 거죠.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어. 그리고 기독교적 공동체가 하는 행동도 비슷해요. 어떤 소수 인원들끼리 완전히 그들만의 사회를 이루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자본주의랑 완전히 다른,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버리게 사는 거죠. 두 번째 뭐일까요? 이슈에 대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따가 말하겠지만 자본주의를 공부하고 돈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움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는 거예요. 3번 이의 연장선에서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자족하면 되는 거지. 나중에 더 자세히 말을 할 텐데 일단은 넘어가 봅시다. 근데 불행하게도 진리를 깨닫는다고 해서, 어떤 특별 카테고리, 해당 이슈에 대한 진리를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이슈가 자유롭게 되지는 않아요. 기독교적 진리를 깨닫는다고 해서 자본주의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진리가 다 있다는 거.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데카르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데카르트는 자명한 진리를 찾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데, 의심할 수 없는 것이 참된 진리다. 근데 데카르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의심해 보니까 다 의심할 만한 거예요. 길게 말하면 길어지니까 결론부터 돌아. 근데 의심할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 다 의심하고 다 의심했는데 정말 의심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남은 거예요. 그거 뭐냐면
의심하고 있는 나는 의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도 의심을 할 수 없어. 왜? 의심하고 있는 나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의심을 하려면 나라는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는 존재도 의심을 할 수 없어요. 그 유명한 명제가 탄생합니다. 의심은 곧 생각이죠. 데카르트는 이런 유명한 명제로 자기의 진리에 도달을 했어요. 그 유명한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 여러분들 방금 그 데카르트가 말한 그 어떤 철학적 명제, 철학적 진리를 여러분들 우리 같이 깨달았어요. 제가 말을 하면서 모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이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여러분 이 진리가 돈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당 카테고리 안에서의 진리라고 말하는 어떤 명제는 그 안에서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뭐에 대해서 자유롭게 했을까요? 나라는 존재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인간들에게 의심할 수 없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두려움을 자유케 해준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요. 나는 존재해. 이 땅에. 내가 있어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진 거야. 나를 의심하게. 즉, 진리는 그 분야에서만 유효하다. 가령 기독교적인 진리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대다수가 생각하는 명제를 하나 가지고 봅시다. 저는 100% 동의하진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죽어서 천국에 간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죽어서 천국에 간다. 자,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명제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받아들일 거예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라면. 저 위의 명제를 진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과연 돈에 대해서 자유롭냐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데. 저 위의 명제는 어떤 거에서 자유롭게 했냐면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독교적 카테고리 안에서만. 자, 즉 종교적 진리는 종교적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종교 밖 다른 것들에 대해서 자유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거죠. 이거를 우기면은 이제 이 영상 끄시고 다른 영상 보시면 돼요. 다른 채널 가시면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자본주의와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면 그래요. 그럼 자본주의 카테고리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 우리 자본주의와 돈의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명제가 진리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명제인 것 같아. 경제적 자유. 이게 진리야. 자본주의 안에서는. 자, 경제적 자유를 이룰 만한 부를 쌓으면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얻게 되고 그 경제적 자유로 우리는 진리에 도달하는 거지. 자본주의에 대해.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 안에서 진리는 경제적 자유라는 소리예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니까 자유를 얻으면 우리는 진리에 도달한 거야. 경제적 자유가 곧 자본주의에서 진리고 그 경제적 자유를 위해 부를 쌓는 게 우리가 그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나아가는 거지. 이거 진리라고 우리가 알고 깨달았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돈에선 자유롭지 못하지. 왜? 우리가 돈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번다는 거, 부를 쌓는다는 거가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건데, 그럼 부를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했던 자유에 대한 그 세 번째 조건, 자족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어져요. 자족이 뭐냐면 스스로 그리고 만족할 때 흡족할 때 그 족자. 그래서 만족이라고 말을 할게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스스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거지. 자, 나를 모르면 자유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본주의 안에서 자족을 하려면 나를 알아야 돼요.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그 돈이 얼마일까?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돈을 벌어요. 대부분. 왜? 나를 모르니까. 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나는 뭘 하면서 돈을 벌 때 즐거운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결국에는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나는 뭘 할 것인가? 이거를 답이 나와야 우리가 자족할 수 있어요. 이 자족의 단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돈을 맹목적으로 쫓게 돼요. 돈을 위해서만 살게 돼. 자족이라는 기준, 자족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돈을 벌게 되는 거고, 부를 쌓는데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한다 보니까 그냥 어떤 목적 없이 부만 계속 쌓는 거야. 그럼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부를 쌓아야 될 것만 같아서 돈의 그 수렁텅에 빠져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돈에 얽매이게 되고, 돈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해서 일만 하게 뿌리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잖아요.
돈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를 알면 돈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나를 아는 것이 기독교적 전통에서 따르면 저는 기독교 영성에 굉장히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꼭 기독교 영성에 국한되지 않고 영적인 훈련, 영성 훈련, 내 내면을 돌보는 것, 나를 스스로 케어하는 것, 나를 계속 들여다보는 것, 나를 관망하는 것, 관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인 훈련인데, 영성을 다지는 건데, 이거랑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이라는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영성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도달할 수 없다. 이제 부자의 의미, 경제적 자유의 의미, 여러분들 다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말한 게 전부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느 정도를 부자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어느 정도의 부를 얻어야 부자일까? 돈에 대한 나의 자족은 어디일까?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돈을 벌면 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뭘 하면서 돈을 벌 것인가? 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질문거리들이에요. 자, 데카르트를 다시 끌고 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왜?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세요. 나에 대해서 생각하면 나는 계속 존재해요. 내 존재는 뚜렷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존재는 지워집니다. 저는 이 데카르트가 이 명제를 준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존재가 계속 희미해질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들 통해서.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우리의 존재를 지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생각하지 않고 돈을 벌기 때문에. 로버트 키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 페이크라는 책에서 부자 아빠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테레사 수녀는 부자다. 왜냐하면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지 않거든.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자족하기 위해 라고 말을 바꿀 수도 있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지 않대요. 그럼 부자다. 여러분들 자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필요한 일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즉 여러분 지금 필요한 일을 잘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부자고 경제적 자유를 이룬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자유, 부자의 의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진리에 도달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